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으려 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괜히 우리도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느니 정이 없느니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들도 이제는 애들 키울 때 국가장학금을 받으니까요. 한 번 받으면 그 어느 애에서 하나 받으면은요. 다른 데서 안 주더라고요. 애들 그래서 장학금 받아보려고 군에 인재 육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신청해 봤더니 안 준대요. 왜 안 주냐 했더니 국가 장학금 받으면은 그 대상이 아니래요. 한 번 받았으면 안 된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 장학금은 그냥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도 중요하지만은 생활비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장학금 받았다고 안 준대요. 그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웬만하면은 받는데, 그러면은 안 받는 애들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는 국가장학금 못 받는 애들은 부자이거나 좀 공부가 평균 80점 미만인 애들은 못 받는데, 그럼 누가 받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부자들만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존경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상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 너 이미 네 상을 다 받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가지고 두 가지 상 안 준대요. 이 땅에서 누구에서 사람에게 높임 받든지 하나님의 높임 받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상 받기 원하십니까? 둘 다. 그래요. 둘 다 받고 싶은데, 맞아요. 둘 다 안 준대요. 그럼 우리는 택해야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받아야 될까? 그래, 참, 그러다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목사가 가장 걱정돼요. 조금 뭐 해도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잘하시네요. 뭐 그러면은 어찌 될까요? 걱정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어찌 되었든 은밀하게 하래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요. 그런데 이게 될 그게 아니지만은 어찌 되었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게라는 이 말이 은밀하게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 그럼 밤에나 뭐 누구 말대로 밤 늦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사람의 보는 앞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에게 내 마음이 사람에게 쏠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인정받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혹 사람에게 높임 받고 인정받는다 해도 거기에 내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요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들 있을 거, 가족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굴 봐야 될까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누굴 봐야 돼요? 내 친구 아는 사람 왔다 왔어 있어 이렇게 막 해야 될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은 누구? 지휘자의 그 손 모습 그 지휘하는 그 손만 바라봐야 돼. 우리 하는 그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해도 거기에 관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해당이나 그 길거리에서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어떤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저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도 보고요.
또 좋은 기도 문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나의 기도하는 것을 듣고 야, 너 그 기도 참 잘한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유혹은 없는지. 그럼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참 이런 유혹이 언제 많으냐? 대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말 듣고 교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요, 그것이 계속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더 좋은 말 쓰고 싶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돼? 누구에게 눈을 두어야 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눈을 두어야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해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 귀는 누구에게? 옆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봐줄까? 어떻게 들어줄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마음 둔다면요, 야, 그 기도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이 뭘까요? 나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미리 아시고 이제 다 들어주실 준비 되어 있어요.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셔요. 예전에 설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 야, 어머니 설날에 뭐 그럴 때 야, 용돈 줘. 들어가자마자 용돈 달래요. 그래 용돈 드려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세배하거나 인사할 때 우리가 준 돈으로 애들 세뱃돈 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세뱃돈 줘. 야, 너희 아빠가 용돈 적게 줘서 세뱃돈 적은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사정 형편 아시고 다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응답해 주실 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뭘까요? 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교수님 이제 선풍기 앞에서 그 시험지 답안지를 적은 걸 날린대요. 선풍기에 놓고서 그거 날린대요. 그러면은 많이 적은 것은 가까운 데 떨어지고 적게 적은 것은 멀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잉크 무게 때문에 그거 가지고 채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어찌됐든 답지는 빽빽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기억력이랑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을 쓸 때요, 답안지에 쓸 때 그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애국가도 적고 사도신경도 적고 주기도문도 적고 아무 성경 구절이나 적고 그렇게 빽빽하게 적어야 점수 잘 받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여야 할까요? 참 어떡할까? 우리도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계속하던 그 대화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옆길로 새는 때가 있어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땐 누구도 그 사람도 당황할 거고 듣는 같이 대화했던 사람들도 당황할 거.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리고 기도할 때요? 아니, 기도할 때 막 주문 같은 걸 외워봐요.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의미 없는 말이나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요,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과 그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송아지와 또 그 주변에 도랑을 팠고요. 그 도랑에다가 또 번제와 제단과 그 도랑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려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네? 얼마나? 예? 그럼 응답 될 때까지 했는데, 근데 엘리야 기도가 오랜 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간단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닮았어요. 이거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그 위에 놓인 번제물과 도랑의 물과 물을 다 불사르고 핥았어요. 오늘 우리 기도는요, 오래 많이 해도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물론 기도할 것 있으니까 한나처럼 답답하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요? 저들의 기도는 의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오랫동안 의미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구하기 전에 있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십시오. 겸손히 내 사정과 형편 아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침 우리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